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지난주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8장이요? 네, 그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쳐보면. 그런데 그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3개의 편지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29장에 걸쳐서 지금 고린도 전후서로 되어 있는 요 내용, 이 내용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한국교회를 놓고 본다라고 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보면 이원론, 헬라적 이원론에서 온 거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헬라적 이원론에 의해서 그들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두 양극을 달리는 이원론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사상적 지배를 이 지배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은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헬라적 이원론에 의해서 판단한 그들은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성령으로 살고 나중에 재림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이런 생각,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헬라적 이원론은 영과 육의 엄격한 구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된 것으로 하나로 보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은사의 실현의 시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지금을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구원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은사를 자랑하면서 높아져서 왕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구원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 그게 더 좋으냐 덜 좋으냐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왕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것을 더 자랑하겠어요? 당연히 방언을 더 많이 자랑을 하죠.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며 높아져서 왕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8절에서 너희는 이미 배부른 자요 부요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를 제쳐놓고 너희는 벌써 왕들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소스테네, 디모데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제쳐놓고 바울은 이 말을 지금 반어법으로 하는 거예요. 제쳐놓고 너희는 벌써 왕들이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반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니까 난 더 왕이겠네.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반어법을 써서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육신을 벗어나서 신령한 존재, 영적 존재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3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부활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그들이 받은 은사, 특히 방언으로 보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과 멸시 그리고 시기와 분쟁을 발생시키고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발전된 도시라고 1강과 2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적 자랑이 굉장히 강해서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 육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 열성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는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었고 거기로부터 오는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열성주의자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고린도의 이방인들조차도 고린도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할 수 없는 짓까지를 서슴지 않는 열성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 그게 오늘 읽었던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뭐예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바울은 그 근저에 있는 내용을 뭘로 보았냐면은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다. 내가 조금 더 낫고 내가 받은 은사가 조금 더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판단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교만이고 교만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되어 있느냐? 파당을 낳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편지를 써가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편지글이기 때문에 어려워서는 안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쉽지 않는 문제들이 1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누군가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자 하나 지금 편지를 받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어요. 그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문장이 잘 이어지지를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헬라어로 된 문장을 해석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넣지 말아야 될, 여기에 지금 원문에 보면은요,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없어요. 거기에 사실은 없는데 뭔가 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서 조금 머리가 있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편지로 읽어 가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요. 바울은 1장에서 인사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인사말을 할 때 강조했던 내용은 전부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이런 내용들로 보아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지만 사도권을 여기에서 변호하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사도된 것이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수동태의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인사말을 한 다음에 문제는 어디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런데 그 분쟁의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은 파당을 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파당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와요? 바로 교만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게바, 베드로나 그리고 아볼로나,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파당을 짓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파로 또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을 따르는 파의 일부분이 되어져서 난 누구 파다라고 하는 자들은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제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에는 올라갈 거예요. 틀림없이 강론이 1강과 2강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이어서 오늘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내용에 보면, 자, 그렇게 나오죠.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어디에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죠.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 번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롯하고 두 딸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롯과 그 두 딸들에 대한 내용도 이것보다도 더 심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르후벤과 빌하의 관계도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르후벤과 빌하는 진짜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겠죠? 당연히 르후벤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빌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첩하고의 관계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좀 심각한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 나오는 내용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니요. 압살롬과 후궁 10명과의 문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법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 음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5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딱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연결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결선상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들의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열광적 방종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교회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은 다 개인적인 문제들이에요. 다 개인적인 문제들이라고 보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일을 저지른 그 당사자를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볼게요. 2절. 5장 1절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2절에서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뭘로 보냐면은 교만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교만하여졌다는 말은 저지른 자가, 그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행동하는 그 자를 지금 내어 쫓지 아니하고 그대로 놓아둬 버렸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출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룩이 있으면 금방 다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 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놓아버렸다. 그것이 어떤 데에서 오는 행동이었었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사조. 그 첫 번째 사조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열광적 방종주의자들, 그런 분위기가 바로 그 일을 행한 자들, 음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어 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야 대단해, 도통했구나. 저는 그걸 지난 시간 제가 강론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죄송해요, 스님이 고기 맛을 알게 되어진다든가 스님이 술을 먹고 취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통한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알고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결혼하고 할 것 다 하고 술도 마시고 술집 가서 이상한 짓도 하고 하는 스님을 향하여서 땡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에서는 도통한 스님으로 어떤 선을 넘어서는
도를 넘어서는 스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당시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 대단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풍조가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그렇게 쉽게 있었느냐면 고린도 교회가 원래 발전된 도시고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또 신전도 많이 있었고 신전에 창기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시의 색깔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도리어 교회에서 출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도리어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절의 교만과 5장 6절의 자랑함이라고 하는 두 문장을 통하여서 오늘 좋게 보지 않는다, 좋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걸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울의 관점은 그 일 행한 자에게 있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자보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교만하여진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누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5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지요. 이게 어려워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연구들을 하지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은 윤리적인 측면하고 즉 이 윤리를 교회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항목으로 지금 대치를 하거든요. 그럼 율법을 지금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율법과 윤리는 정말 다른 거예요. 율법과 윤리는 다른 건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윤리, 성도로서의 행해야 될 행위를 말할 때에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와 도덕. 두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세상의 음행자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편에 다른 쪽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 편지에, 다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세상에 밖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삼가하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편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거 관여한 거 아니에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삶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행해요. 간음해요. 그럼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간음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럼 다시 율법주의자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을 해도 괜찮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그런 자들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간음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해도 되겠네요.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그거는 내 행위하고 상관이 없고 간음이라는 건 복음서에 오면 또 속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는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신학으로 보면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신학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그냥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는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지로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자가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무엇하라? 거기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내쫓으라. 출교 해야 돼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에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높은 기준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율법 아닌데 높은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 안 하고 바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송사의 문제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을 쭉 전개를 하다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이 그냥 갑자기 다른 말을 할 리가 없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세상법정에서의 송사의 문제를 다른 주제를 지금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보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송사의 이야기, 세상법정에다가 송사를 맡기지 말고 너희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갑작스러운 이것은 그 송사가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음행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음행하고 연관되어져 있는데 음행하고 연관되어지지 않는 문제까지를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뭐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음행 문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6장 한번 보자고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어.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음행에 대한 다툼이 있겠죠. 음행은 어떤 자와 어떤 자의 문제지만은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다른 자들이 있잖아요. 아내의 남편이 있고 남편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으로 송사가 있겠어요.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이 구태여라고 하는 단어는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고발 그리고 판단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 원어 생각하지 말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일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 두 번째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가 속이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은 거기 11절 다시 한번 보죠.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죠. 편집글로 생각을 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못하지요. 그럼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그런데 1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반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자, 지금 6장 1절에서 송사에 관한 이야기로 쭉 가다가 갑자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시각으로 누구를 바라봐? 그렇죠. 성도들을 바라봐요.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봐요. 그렇게 되어졌었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보면 교회 안에서 그 일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1번 출교. 당연히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교회 안에서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법으로 구원을 못 받고 받고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거하게 되었다라고 확실히 깨닫는 자라고 보면 송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밖에 세상 법정에서 해달라고, 이걸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자랑으로 여기고 잘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한편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무엇하지 아니하고 출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걸
해결을 그 은혜로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것을 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정죄의 기능을 밖에다가 맡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또 넘어가 버리네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먹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건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따로따로 떼어놓고 뭘로 가야 돼요? 교리로 가야 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다 가하지만은 뭐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뭐 어떻게 알아? 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이제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지 않다는 말은 권리를 행사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갑자기 먹는 것과 나오다가 음란으로 가잖아요. 이 말은요, 지금 먹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논조는 무엇은 먹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주와 한 몸이 된 것이고 한 영이 되어진 것이지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5장과 6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 음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무엇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었으니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너희들이라고 보면 그 몸을 어떻게 쓰겠느냐 그 말이죠.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도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서도 아니고 새로운 사랑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인데 그 지체로 어떻게 창기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겠느냐.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보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도리어 바꿔서 육체의 기회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그것이 그 교회를 깨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어진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6장 1절에 갑자기 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행으로 인한 송사 등등이 지금 교회 밖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보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음행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의 음행 그 자체에 대한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 복음을 잘못 판단을 해서 극단적 열광주의자로 가버린다든가, 바로 이어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결혼 문제가 나와요. 처녀와 과부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건 어떤 문제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져요? 극단적 열광주의자들, 그 다음에는요, 한쪽으로는요,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6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극단적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이제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어? 성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보존을 하라는 내용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따져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누룩이 되어서 교회를 깨는 부분이 되어지니 그들을 당연히 무엇해야 된다? 출교해서 출교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은 구하고 그 육체에 대한 내용은 멸망받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저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광야로 나온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그 모습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징계라고 하는 내용은 징계의 그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출교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다 죽어요. 남지 아니하고 20세 이상 되어진다. 이하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놓아두고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징계라고 말한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열광주의자들이 무엇을 해도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봐봐요. 목사가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술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 교회에서의 목사가 술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좀 되죠. 그런데 서구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 자유함이 약한 성도에게 무엇이 된다면, 상처가 되어진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라고 해요. 그럼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그 어린 지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
나는 먹어도 돼. 나는 상관없어. 자, 돼지고기 먹는 거 상관없어. 지금 뭐 돼지고기 가지고 따진 사람은 한국에는 별로 없겠지만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 약한 성도가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까봐 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먹지 않는 바울이 있고 그 한편에는 이은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것 가지고 걸림이 없어. 나는 먹어. 누가 더 신앙의 그 깊이가 깊은 거예요? 바울이 깊은 거예요? 매여 있잖아요, 바울은. 나는 매여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신학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고 보면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나는 이제는 걸릴 것 없이 자유로운 자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그냥 해버리는 것은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용납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현실, 그것을 비판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하라? 출교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되게 궁금해해요. 그럼 음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에다가 마음을 두고 진짜 그런 자들은 천국을 갈까 못 갈까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어떤 결론일까? 그건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출교당했다고 해서 뭐 징계가 있겠어요? 별로 그렇게 징계당하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음행한 자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를 출교했어요. 그런데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상관없잖아요. 출교할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어지죠. 지금 한국교회 현 상황에서는 다른 교회를 가게 되어지지요. 그럼 뭐 상관없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또 아닌 척하고 다니면 되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혹시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네, 신분의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인데요. 네.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네.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리고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계시면 네. 연약해서 혹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네. 자랑하거나 마땅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굽히지 않을까요? 질문의 의도예요. 그 답이. 집사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보면 진짜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었다라고 알고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보면 안다라고 보면 그 나타나는 행위는 당연히 지금 자랑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아, 이거 참. 그래서 이걸 신학으로 안 풀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자, 일단 한번 다시 보죠.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비판하지 말아라. 나오죠? 근데 그 비판하지 말라는 그 비판도 판단하지 마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전부 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판단해라 그 말이잖아요.
비판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판단하지 마, 비판하지 말라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무엇해서 판단해서 내어 쫓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위배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고린도 후서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또. 예?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요. 근데 그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뭘 받는 거다고요? 징계를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는 훈련과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을 받는 것은 곧 무엇이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일 행하는 자들을 무엇해야 돼요? 판단. 그러면 그것은 곧 뭘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말씀인데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 열심을 내래요. 어떤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어지는 단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 이 말은요. 무엇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회개는 뭐냐 이거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건데요.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메타노에오. 그럼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마음을 바꾸다. 자, 마음을 바꾸 어떻게 마음을 바꿔요? 정말 이거 어렵다. 고쳐먹어. 마음을 바꿔도 그 마음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 답을 원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요, 마음을 바꿔 먹어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내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 심장이 아니라 주의 심장으로 바꿔 넣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봐봐 여기 열심을 내라 이거잖아요. 근데 회개 메타노에오는 마음을 바꾸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고잖아요. 그게 무슨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할 테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받는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가 되었어. 근데 그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삼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지체가 되었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꿔. 네가 지금 잘났다라고 교만하여져서 이제 해도 돼. 서로 간에 야 대단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열심을 내. 근데 그 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징계에서 온다고요. 징계에서.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징계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징계를 하잖아요. 출교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못 한다니까. 오히려 너희가 징계를 하면, 지금 이야기는 그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지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자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서도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면 그게 교회를 깨는 것이니 그를 어떻게 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는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다? 회개하는 것이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징계를 받아야 되지? 라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마음을 바꾸어.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열심을 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 열심을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랬어 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하라고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후서로 이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제 말을 고백을 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너희들과 같아서 높아진 교만한 상태에서 바울이요 열광주의자였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존재였었죠. 그런데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하는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혹시 우리 김명희 사모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군요. 김희동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계신 걸 확신합니까?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라 모르겠어요. 뭐 큰일 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버림받은 자인데?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게 그러니까 들 충만의 차이라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품고 있지 않으면 헛것이야. 버림받은 자야.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너 나에게 보여줘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무엇하면 생각하면 오늘 음행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그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였어요? 교만하여 파당을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나는 다 이제는 도통했어. 다 구원 안에 다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좋게 여기고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존재. 그 교회의 풍토. 이건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네가 만약에 그 사랑이 있다라고 보면 확증하여 봐.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을 할게요. 오늘 1강과 2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앞에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했는데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냐 하면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잘났다고 파당을 지어서 그게 그 자체로서의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이 전부 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야 됐어 열광주의자들의 문제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자의 문제들이 나타나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 있는 자들은 원래 구원함에 이를 수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런데 너희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진짜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보면 서로 교만하여서 그 아는 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권한을 너희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 건덕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건덕이다.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읽어 나오는 결혼 문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 그래도 해도 무방해. 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죠?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말을 할 뿐이에요.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임박한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위하여서는 너희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좋겠어. 그러나 결혼해도 문제가 없고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어.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교리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성도는 이미 바뀌어졌어요. 뭘로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지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은사를 쓰는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지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1강과 2강이 올라가면 잘 들으시고 3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섞어져 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4강 마지막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일진데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자랑하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지체들을 오히려 상처내고 무너뜨리는 곳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그 지체를 세우는 데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아픔을 주고 그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며 도리어 우리의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수원평안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지체를 세워주는, 서로 지체를 더욱더 자라나게 만드는 은사로 쓰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